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 선히 여기시는 대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응답되게 하시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이루고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학교는 오늘 수술을 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 심장 박동수로 인하여서 수술이 미뤄졌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 말씀부터 20장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9장 1절에서 20장 8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하늘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하논에게 호의를 베푸리라 하고 사자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하논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곳이 왕의 부침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곳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하논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이복을 불길중가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낸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하논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천 달란트를 아람 사람 나할라임과 아라바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샀는데 곧 병거 3만 2천 대와 마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서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진 정직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여호와빛의 수하에 맞게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실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레셀의 궁된 사령과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함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유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00명을 죽이고 또 군대의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춘천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 난자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토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서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아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들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야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오늘 이제 2장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제 19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19장의 내용은 다윗이 과거 암몬의 왕 나하스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하스가 죽게 되자 다윗은 사신을 보내서 그 장례를 이제 조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암몬의 신하들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을 이제 선동하는 거죠. 다윗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조문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제 왕이 죽으니까 선왕이 죽었으니까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염탐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낸 거라고. 실은 조문이 아니라 염탐을 목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이렇게 곡해를 해서 이렇게 선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좋은 마음으로 슬픔을 위로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보낸 거였고 좋은 일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갑자기 전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이게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고난을 불러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암몬의 그 왕을 선동하는 이 신하들의 이야기들은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일리는 있습니다. 뭐라고 왜 일리가 있는가 하면 그런 거죠. 이제 속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저 겉으로 드러난 것만 생각한다면 겉으로 드러난 다윗의 모습은 자기 장인인 사울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으로 이렇게 비춰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죽고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이 사울의 집안을 다 망하게 하고 왕이 된 것처럼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보여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제 살펴본 그 내용 가운데 다윗이 그 세력을 동서남북으로 확장하게 되니까 그 다음 타겟은 우리가 되겠구나. 이거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 없다. 우리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가 먼저 치자.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다 일리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왕으로서 잘 분별해야 되는데 잘 분별하지 못하면 그 나라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다윗 시대에 겪은 일이지만 뒤에 가게 되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신하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왕이 선왕 솔로몬이 많은 건축들을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했다면 이제 조금 좀 쉬었다 갑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르호보암이 그 말을 안 듣지요. 경험이 많고 나이 든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또래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간 결과로 인해서 그 나라는 쪼개지게 됩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분별하지 못하면 낭패를 당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이 한운, 그러니까 나하스의 아들 이 한운의 잘못은 세 가지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사람들의 말에 혹하는 거예요. 잘 판단해야 되는데 그저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해 버리게 되는. 자, 두 번째는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은 이 한운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좋은 성격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6절에 자기가 밉게 한 줄 안지라. 그냥 뭐 정말로 정탐하기 위해서 온 거라고 하면 그걸 염두에 두고 그냥 잘 지켜보다 돌려보내면 되는 건데, 굳이 거기다가 수염까지 밀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의복을 자르게 되는데 볼기 밑까지 잘랐다고 했으니까 스커트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마치 여자처럼 비웃고 조롱하는 모습으로 돌려보낸 거죠. 왕의 사신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 그 자체를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준비합니다. 자, 이 셋째, 이 한운이 잘못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는 행동의 근거는 어디냐? 뭘 믿느냐? 무슨 백으로 이렇게 하는 거냐? 돈과 세상의 힘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 해놓고는 자기가 다윗의 그 심기를 건드렸고 밉게 아주 밉상으로 행동한 것을 알고는 은 1만 달란트를 들여서 아람 나라의 용병과 또 그 무기들을 삽니다. 돈으로 용병을 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세상의 돈과 또 세상의 힘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누가 더 강하냐? 전쟁의 이유가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한 거고, 다윗은 좋은 마음으로 위로를 하러 갔다가 오히려 뺨맞게 된 거고, 전쟁을 당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올바른 분별력. 다윗이 보낸 사람들이 이 암몬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조문이냐 아니면 염탐이냐 확실히 알 수 없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정말 알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옳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신하들의 말대로 다윗이 하는 행동이 염탐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잘못하는 거죠. 만약에 실제는 아니지만 다윗이 정말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한다면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당한 그 사람을 그 기회를 이용해서 뭔가 침략의 기회로 삼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건 다윗이 잘못하는 거죠. 상대방이 잘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에 대하여.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나를 먼저 공격했을 때 내가 내 힘을 막아놔야 되니까 먼저 선빵을 날리지, 먼저 선제 공격하지 않고는 내가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상대방의 진위를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내가 당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다. 그게 믿음인 거죠. 우리는 늘 먼저 안 당하려고 우리가 뭔가 준비를 해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되고 먼저 공격해야 되고 안 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심지어는 전쟁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히 보시고, 선히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당하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상대방의 행동이 정말 이게 진심이냐 아니냐 분간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 괜히 오해하고 섣불리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당할지라도 기다리는 게 더 낫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동하는 게 더 낫대요. 그럴 때 오늘 말씀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지금 한 나라,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을 가지고 두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는 암몬이고 하나는 용병을 사들인 이 아람 나라고, 두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하게 될 때 한 나라가 막아내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압이 내가 아람 나라를 막아내고 너는 암몬을 막아내라, 동생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나라가 둘로 나눠서 힘을 나눠서 막아내게 될 때에 한쪽이 강하게 되면 와서 도와줘라. 그만큼 전력의 열세입니다. 근데 그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이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선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올바른 판단,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당하는 입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대요. 옳은 행동,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동, 그러면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신대요. 자, 마지막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믿음의 올바른 전수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암몬의 왕 나하스, 선왕이지요. 앞의 왕은 다윗을 도와줬어요.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되니까 아버지가 맺은 이 좋은 관계를 깨트리게 되는 거고, 이 좋은 관계를 깨트림으로 인해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는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 다 잃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좋은 것을 잘 이루어놨는데 그 아들이 쉽게 말하면 다 말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솔로몬의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솔로몬이 잘 만들어 놓은 것들을 그 아들 르호보암이 다 말아먹어서 결국은 두 지파만 남고 10개 지파가 넘어가게 되는, 빼앗기게 되는 그 일들. 그래서 전도서 말씀 2장 18절 19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땀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뤄놨는데, 뭐 집이며 땅이며 열심히 다 해서 모아놨는데, 그래서 내 자식에게 물려줬는데 이 자식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알지 못한다. 만약에 우매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다 말아먹는 거죠.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일어났는데 그 다음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망가뜨린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잘 전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올바른 분별력이 아버지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까지 잘 이어져서 아버지가 이뤄놓았던 그 평화를, 아버지가 받은 그 복을 그 사랑하는 자녀들로 잘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다윗이 이제 엊그제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앞선 세대가 잘 준비해주고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의 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정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좋은 마음으로 위로해 주러 갔다 오히려 뺨을 맞게 되는 거고 전쟁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우리가 힘을 내자, 우리가 힘을 내자. 이런 상황 속에서 힘을 낸다면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고 도와주신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먼저 기도하실 것은 올바른 분별력, 그리고 이것이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까지도 하나님이 선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앞선 세대가 이뤄놓은 것들 그 다음 세대가 말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오히려 더 발전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도움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두 번째 기도하시는 것은 오늘 잠깐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고경재 집사님이 수술을 받으시는데, 고관절 수술을 받으시는데 원래 화요일날 수술 예정이 되었는데 심장 박동수가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어서
조금 더 지켜보고 조금 더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예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손길로 하나님 도와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남을 도와주려고 했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속상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또 내 방법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겉에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 생각하지 않으며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그 속에서 옳게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